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원서를 쓸 때 이야기인데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저의 가정 형편에도 딱 맞고 또 제 적성에도 맞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보 1번인지 2번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1, 2번 아닌데 하여튼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같이 갔는데 그 친구도 떨어졌어요.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고 가족의 권면을 못 이겨서 가게 된 대학이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고등학교 때의 비전은, 꿈은 뭘까요? 제가 우연찮게 학생 기록부를 보게 됐어요. 별로 떼볼 일이 없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담임으로 이렇게 이력을 내기 위해서 한번 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저는 고1 때도 목사, 고2 때도 목사, 고3 때도 목사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내 비전이 목회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 이력서를 떼서 낼 때 그때 전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떨어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고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의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정기 시험에 떨어진 저는 낙심해서 후기 원서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워낙 가난한 집이라서 제가 일을 내서 동생들을 대학 보내야지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변에서 원하니까 아버지도 뭐 큰아버지도 친척들이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셔서 떨어지려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빨리 뭐 어떻든 대충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문제는 신기하게도 너무 넉넉하게 점수가 남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치게 된 군목시험도 동일하게 수월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가지고, 물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알 수 없었지만 뜻을 가지고 갈대의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의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만나서, 이때는 사례죠, 사라를 만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잘 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우상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장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과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성경을 재해석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우상 장수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의 수호신이었던 달의 신, 이 달 조그만 초생달 모양의 그게 상징인데 이 달의 신을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삶을 언급하는 모든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내셨을까요? 왜 불러내셨을까요?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란 단어는 규모를 의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명예를 가진 훌륭한 그리고 아주 우수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추정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도 하나님이 등장시키셨고, 또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축복하신 이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냐 하면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축복할 수 있도록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를 떠나야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너에게 주려 하는 그 축복은 시작되지 않는다. 네가 여기를 떠날 때 비로소 이 축복은 시작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나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리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그의 후손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12장 3절 말씀을 좀 보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을 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 주변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올 때마다 저를 축복할 거예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아들 잘 될 거예요. 딸 잘 될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별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요? 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니까. 반대로 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가요. 누가 저를 저주하겠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도 믿는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곧 우리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고, 그 복의 근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곧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내가 은혜를 입느냐 징계를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거주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못 대할 수 없어요. 왜요? 잘못 대했더니 그대로 갚아졌던 거예요. 칼을 들고 공격을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셔서 동일하게 패배를 맛보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이 되는 삶을, 복을 누리게 하고, 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이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다 알았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 복과 은혜들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다 경험하지 못한 축복과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지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살이하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종으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보디발의 개인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평생 동안 죄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개인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구원자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를 바로의 앞에 종이 아닌 구원자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술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술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지혜로운 죄수로, 일 잘하는 죄수로 그냥 감옥에 평생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죄수로 또 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이끄심의 삶을 따라갔을 때 어떤 성경에 저항의 모습은 등장하진 않아요. 요셉이 저항했단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의 총리로, 구원자로, 70명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 그를 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빠질 때 70명이 되는 이 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을 상상했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릴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요셉이 상상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종살이 할 때 가장 사랑받는, 총애받는 대표적인 총리가 될 것을 이 요셉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을 옥에 가뒀을 때 자신이 애굽의 가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 요셉이 상상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바로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현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갇혀 살아갑니다. 환경에 갇히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처한 형편에 갇혀지면 하나님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이 형편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처한 환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에 갇히게 되면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없는 거죠. 그 환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도 동일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을 다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요셉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섭리와 계획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거역하면 누릴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자마자 그의 앞에 재난이 놓여지기 시작했고 그 절망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재난과 어려움의 환경들은 내 불순종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깊게 생각해 보면 내 불순종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할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는 결과물이 내 주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치우지 않으면 내 주변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 부산물들, 실패의 부산물들이나 냄새나는 많은 안 좋은 부산물들은 뒤로 돌아가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어떤 불순종이 내 삶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어떤 불순종이 나에게 이런 결과 가져왔을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위협하게 하는 존재로 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풍랑이 이 요나를 위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공들을 위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나가 위협한 거예요. 왜? 그 풍랑을 일으킨 자가 요나였기 때문인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난은 내가 던져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힘든 일들은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들, 친척들에게 던져준 것일 수 있어요. 나의 어느 순간의 불순종이.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2박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장로로 인해서 좀 일찍 내려왔지만 저는 그냥 습관상 가던 세미나를 계속 가요. 머리가 나빠서 여기저기 다니면 혼란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던 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요. 그래서 교재를 다 외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다녀요.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정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없고 형편없는 목회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설교도 잘하고, 나는 성들과 관계도 좋고, 나는 뭐도 잘하고, 나는 뭐도 잘하고, 이런 자만감이 목회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2박 3일 동안 계속 들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안 되게 하는 주범이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가 교회를 괴롭힌 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재앙을 던져주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2박 3일 듣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보니 저도 제 인생에 후한 점수를 주고 살더라고요. 가만 봤더니 여러분도 저를 닮아서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후한 점수를 주는지 몰라요. 야, 내가 권사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하면 이게 어디야? 이런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11조를 온전히 안 해도 언젠가 한 번, 그래도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온전하게 했으니 이건 어디야? 이런 점수를 주고 살아요. 나처럼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협력하는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후한 점수를 주고 사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목사는 성도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은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불순종이 자녀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불순종이 남편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울 때 다 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왜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의 귀에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렸고 그에게는 백성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분명하게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본은 조금 다른데 원래 의미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백성의 소리에 더 예민하고 양의 소리를 더 즐거워하고 소의 소리를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물질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성도들은 백성의 소리, 여론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중에 여론의 소리에 귀를 다 뺏긴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저랑 이렇게
SNS를 맺어진 분이 거의 없어서 우리 교인들의 성향은 잘 모르지만 제 주변의 친한 분들이 코로나 지나고부터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이 여론의 소리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정치인 누가 주장하는 소리에 목을 걸고 이 사람이 말하는 사리를 자기의 사상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당연히 안 들리죠.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불순종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 없다는 것은 나의 불순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길에 생명이 있고, 오직 그분의 길에 기적이 있고, 오직 그분의 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사울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시키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사울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시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 아말렉을 계속 이스라엘의 적대자로 남게 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의 불순종이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제발 자기에게 후한 점수 주지 마세요. 좀 한 주간, 아니 한 달, 올 연말까지라도 나에게 좀 박한 점수를 줘보세요. 나의 믿음에, 나의 기도에, 나의 헌신에, 나의 순종에 좀 박한 점수를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걸요. 이만큼은 충분하다가 아니라 이만큼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만큼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최선이다가 아니라 요만큼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순종한다 싶지만 우리는 거역하고 온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겹겹이 쌓여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쌓은 장벽들이에요. 내가 쌓은 방해물, 누가 쌓았어요? 자기가 쌓은 거지. 남 핑계도 하지 말고 자기의 후한 점수도 줄 필요 없어요. 불순종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목장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뭐가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조만간 뭔가를 큰 걸 결정해야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정할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예하면 다 준비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사항도 없어요. 근데 그걸 뭐 이번 달을 다음 달에 할지 아직 제 마음의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멋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